오늘 말씀은 기준입니다. 기준.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우리 삶의 방향이 됩니다. 첫째,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1절에서 13절. 이 부분은 결혼식 들러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10명의 처녀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이제 잔치를 한 후에 신부를 데리고 가는 그런 광경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올 때가 이제 저녁 때인데 이때 동네 처녀들이 등을 가지고 동구 밖으로 나가서 이제 신랑을 맞아서 좌우로 쭉 도열을 해서 신부 집으로 이렇게 데려오는 겁니다. 왜 등을 가지고 나갈까요?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해가 지면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동구 밖에 나가서 쫙 이렇게 등을 들고 도열을 해서 이제 데리고 들어옵니다. 환영의 의미도 있고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 들러리들이 환영하고 또 이렇게 길을 이제 밝혀주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10처녀가 나갔는데 그 준비에 있어서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5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 스페어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등에도 기름이 있는데 기름을 또 통에다가 담아서 따로 준비한 겁니다. 가볍게 등만 가지고 간 처녀들을 예수님이 미련하다고 하시고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까지 무겁게 들고 간 처녀들을 예수님이 슬기롭다고 평가하십니다. 사실 물리적으로만 보면 한 손에 등을 가지고 다른 손에 기름통을 든 처녀들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거꾸로. 무겁고 불편합니다. 두 손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쁜 등만 딱 든 처녀들은 뭐 한 손이 자유롭고 가볍고 깔끔하게 등만 들고 오히려 이 처녀들이 스마트해 보이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을 미련하다고 하십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신랑이 예상보다 더디 오는데 한참 더디 옵니다. 초저녁에 와야 하는데 한밤중에 도착합니다. 기다리다 지친 처녀들이 다 막 졸고 자고 있는데 이때 큰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 왔다! 우후! 이런 이제 소리가 이제 크게 들린 겁니다. 이때 처녀들이 등불을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등만 가져온 처녀들은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고 급히 기름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스페어 기름을 그릇에 담아온 처녀들은 여유있게 재급유하여 신랑의 앞길을 밝게 비추며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집의 문이 꽝 닫혔습니다. 뒤늦게 온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애원했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거절당합니다. 번거롭게 기름 그릇까지 준비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이유는 이처럼 생각지도 못할 때까지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등만 준비한 처녀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보였으나 비상사태가 발생하자 등불이 꺼져버린 미련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은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기름 그릇을 하나 더 든 것 같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들은 주말에 쉬거나 여행을 가거나 또 급할 때는 시험 공부를 하거나 이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때때로 교회 청소당번도 해야 하고 주일 대표기도나 특송도 준비해야 합니다. 남들은 한 손에 등만 들고 룰루랄라 하고 다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말에도 바쁩니다. 이것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11조와 헌금까지 드리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처럼 더 많은 부담을 갖고 사는 신자들을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스페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바퀴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자동차 바퀴? 예, 5개입니다. 이제 하나는 안 보이지만 스페어 타이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 이거 스페어 타이어 이게 무겁거든요. 그리고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트렁크 공간 이만큼 차지하는데 왜 갖고 다니는 겁니까? 미련하게. 미련한 게 아니고 바퀴가 이제 뭐 찢어지거나 막 이렇게 그 휠이 구부러졌을 때 이걸 탁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몇 분 걸리지도 않아요. 딱 바꿔버리면. 우리 이제 그 FC 배봉 축구팀도 옛날 승합차 가지고 이제 축구하고 오다가 길거리에서 빵꾸가 나버렸는데 바퀴에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빵꾸 못 때우거든요. 이제 AS 불러가지고 착착착 바꿔가지고 바로 갔죠. 이 스페어 타이어가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안전띠를 매지 않습니까? 안전띠. 안전띠 얼마나 불편할까, 이거. 저 안전띠 제가 몇 번 맸을까요? 몇 천 번? 몇만 번? 맸을 것 같아요. 사고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그러니까 사고 안 나는데 계속 매는 거 미련한 것 같아요. 미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슬기로운 겁니다. 한 번 사고 났다가 이게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안전띠가 없으면 큰 장애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안전을 위해 그 대가를 감수하는 것, 이것을 안전을 위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안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안전한 겁니다. 신앙은 안전을 위한 비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꺼진 등을 들고 있는 자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적은 일에 충성한 종. 14절에서 30절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타국에 간 주인의 비유입니다. 네, 주인은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서 떠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이제 각각 재능이 있고 그 사람의 재능에 따른 달란트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래서 2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금 1달란트, 이거 환산해 보면 6억 원 정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요즘도 이 정도 자본이면 빚내지 않고 장사할 수 있겠죠? 치킨집, 카페, 식당, 웬만한 장사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삭 토스트 프랜차이즈 회장님이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요. 이분 좀 특별한 분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려운 분들에게 사정을 딱 들어보고 어려운 분들에게 8천만 원만 가져오면 지점을 내준다 라고 합니다. 약간 좀 그 너그러우신 분 같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신분이 종이지 않습니까? 아들도 아니고 종인데 1달란트나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땅 파서 묻어버렸고 동시에 자기 재능도 땅속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주인이 돌아오시자 장사를 열심히 하여 남긴 종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서 자랑합니다. 보소서,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네, 주인의 칭찬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주인의 칭찬은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칭찬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겼느냐, 그 정량적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많이 남겼으니까 잘했고 뭐 이런 정량적 평가를 하지 않고 주인에 대한 태도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 그 정성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물질적 평가가 아니라 정신적인 평가, 신앙적인 평가입니다. 24절에서 30절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산 이야기입니다. 한 달란트를 묻어버린 종은 주인이 마치 악랄하게 노동 착취를 하는 분이다. 이렇게 주인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악함과 게으름을 주인에 대한 악평으로 스크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할 수 있었다 하면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악함과 게으름을 책망합니다. 달란트를 남긴 자들은 더 많은 것을 맡겼는데 달란트를 묻어버린 자에게는 있는 것 마저 빼앗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재능은 우리 각 사람이 가진 재능을 말하고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의미합니다. 각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 직장, 사회적 지위, 교회에서의 사명, 직분 등이 달란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결산하실 것입니다. 내게 맡긴 5달란트를 어떻게 장사하였느냐? 오늘 비유의 그 절반이 장사 잘한 사람 얘기가 아니고 장사하지 않은 사람. 한 달란트 가진 자 이야기입니다. 절반, 내용 절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주신 달란트를 묻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30절을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고 했습니다. 무익한 종이 되지 말고 유익한 종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31절, 46절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심판하실 대상은 모든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의 창조주이시므로 모든 민족의 심판자이십니다.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것은 이스라엘 목자들의 풍습입니다. 낮에는 양과 염소들을 섞어서 방목을 합니다. 이 염소들이 이렇게 막 밀치고 찌르고 들이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낮에는 양들에게 이로운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운동시키는 효과도 있고 양들을 막 여기저기 흩어서 골고루 풀을 뜯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이로운 점도 있어서 같이 방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우리에 놓을 때는 염소들 때문에 이제 양들이 편히 쉴 수가 없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과 염소를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목자는 너무 쉽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사람과 지옥에 떨어져 멸망할 사람을 전혀 헷갈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이거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의심을 갖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헷갈리지 않도록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양들은 창세들부터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에덴 동산이라는 지상 천국이 있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라는 천상 천국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의 실패로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을 누릴 천상 천국이 남아 있습니다. 양들은 어떻게 천상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네, 이 말씀을 듣고 의인들이 이제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40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본 것이 예수님을 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염소들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네, 그들이 처벌받는 이유는 양들이 축복을 받는 이유와 정반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궁핍과 곤란과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이런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제 구제를 못했다고 마귀와 그 사자들 같이 뭐 취급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좀 성경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게다가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아닙니다. 이건 구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뭐 바리새인들은 나팔 불면서 막 보란듯이 구제를 많이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말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수식어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직장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감옥에 툭 대기 일쑤였습니다. 박해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다니기도 했습니다. 물론 순교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처럼 신앙 때문에 의식주가 붕괴된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첫째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는 박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굉장히 고학력자인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천막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선교를 하잖아요. 거지나 다름없는 나그네 된 자들도 있었고,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던 바나바,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전 재산을 교회의 과부들을 섬기도록 헌금해서 이 사람도 나그네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죠. 불의의 사고나 질병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곤란을 겪는 경우. 뭐 지극히 작은 자고. 하여튼 정말 존재감이 없고 굉장히 영육간에 하여튼 작은 자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자. 여기는 이제 어린아이들도 속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뭐 굉장히 작은 자죠. 근데 이제 염소로 분류된 자들은 왜 그렇게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은 경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14장 12절에서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교제가 얼마나 그릇되었는가를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로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네, 신자들 중에는 이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으니까 반대편에도 있습니다. 네. 지극히 작은 자가 있으니까 조금 작은 자도 있고, 보통 자도 있고, 큰 자도 있고, 지극히 큰 자도 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누구하고 어울린 겁니까? 네. 지극히 큰 사람. 끼리끼리 어울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가 굉장히 부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회가 로터리 클럽도 아니고 왜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소외되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돌보아 주는 것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은 없지만 돌보아 주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신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 그 자신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무시해도 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듯 섬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럿을 섬길 수는 없어도 이제 딱 한 사람이라도 돌보고 베푸는 자가 예수님의 좋은 양입니다. 심판이 있는가? 또 이제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들을 보면은 모두 당시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심판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도 보면은 대학 입시 있죠. 공무원 시험, 취업 시험, 심판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심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게 오히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수많은 심판 시험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신다는 예표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심판을 준비함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축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